아담은 범죄 후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나서 제일 먼저 부인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줍니다. 마치 달리기를 시작하기 전에 운동화 끈을 고쳐매고 허리띠를 조이듯이 부인의 이름을 고쳐주는 것으로써 암담한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하려 합니다. 아담은 처음에 그녀를 단순히 여자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생명이라는 뜻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는 하와가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죽음을 불러들인 장본인에게 역으로 생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은 합당한 것일까요? 이것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단 한마디 말씀을 아담이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와가 낳을 후손 중에서 구세주가 날 것이며 구세주를 믿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과 원래의 관계를 회복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야 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에덴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큰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세상에 대한 공포와 삶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동물들도 전과 같이 순종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들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굶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간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입니다.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궁전같이 좋은 집을 떠나서 판자촌으로 이사 간다면, 거기에 추가로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기까지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은 갑작스러운 추락에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은 직접적인 교제는 단절했지만 관계를 영원히 청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문은 닫았지만 천국의 문은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구세주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다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 약속을 들은 아담은 심한 절망감에서 놓이면서 답답했던 가슴이 트이고 이제 조금이나마 숨을 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험난한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작은 불빛은 다시 일어날 힘이 되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아담은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며 사는 것만이 세상을 견뎌나갈 유일한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통해 다시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 그 약속을 하와라는 이름 속에 새겨넣은 것입니다. 하와는 원래부터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될 사람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혈통적인 의미보다는 원래대로 영이 다시 살아날 성도들의 어머니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을 다시 살리는 것이지만 이것이 모든 인류를 다 살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생겼듯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만 구원해 주시고 이를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그 언약이 효력을 발휘되게 하실 것입니다. 언약을 불신하고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에게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처음 하나님의 약속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머니가 아니고 이번에야말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벗고 있는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두 사람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양을 2마리 이상 죽였을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동물이 죽는 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고 그 동물이 자신들을 위해 대신 죽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인간들도 앞으로 죽어야 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짐승이 죽는 것은 장차 구세주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을 것을 가르쳐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직 하나님의 계획을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세주를 기다리는 믿음과 소망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영구적인 대책을 세웁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범죄한 인간들이 미워서 좋은 것을 가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혼은 죽은 상태로 육신만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육신의 즐거움만 추구하다가 몸에 이상이 생기면 그때마다 와서 열매를 따먹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히 머리 좋은 동물로서만 산다면 좋을까요?
이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에게 큰 저주가 될 것입니다. 몸만 영원히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선 인간의 영혼이 죽은 상태로 하나님과 대화와 교제 없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인간과 사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 또한 고통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어서 매우 괴롭게 됩니다. 범죄한 인간은 욕심에 차있기 때문에 늘 욕구불만에 시달릴 수 있고 물질의 욕심이 채워진다면 그에 비례해서 더욱 병적으로 타락하므로 삶이 점점 더 망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늘 불만과 고통이 그들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 이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라는 소설에 보면 주인공 채윤이 독화살에 맞아 죽어가는데 의식이 점차 흐려져가는 중에 지나간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이때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죽음이 있어서 삶은 살만했다는 독백을 합니다. 힘든 삶을 영원히 지속하지 않고 죽음으로 마감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인생길에는 사랑하기 힘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태를 영원히 살라고 한다면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조금만 더 고생하면 아버지께 가서 고통과 눈물 없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죽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면 이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날만을 고대하며 살았는데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약속이 있어야 힘을 내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잠시뿐인 인생의 고통 정도는 참고 살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육신만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소설의 주인공과 같지는 않고 그런대로 덜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범죄한 인간의 삶에는 늘 크고 작은 고통이 있는 것이고 사람이라면 기쁜 일과 슬픈 일이 번갈아 오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고난이 적은 삶이라 해도 하늘나라에서 사는 행복에는 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최고 행복하게 사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 좀 한번 따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고 너무 심하게 다룬 것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의 마음 자세에 따라 삶의 고통이 더 적을 수도 있고 반대로 삶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허덕거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산다면 인간의 고통은 훨씬 적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세상의 많은 고난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더 빨리, 더 많은 돈을 모으는 등 여러 가지로 욕심을 부리면 점점 더 큰 고통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믿음이 깊다고 해도 욕심을 모두 버리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며 살려고 더 노력한다면 성령께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있지만 더 많은 부분이 타락한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한 것임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범죄 후 절망에 빠진 두 사람이 구세주를 기다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불순종과 다르게 이번에는 바른 순종을 하고 여자의 후손 구세주를 받아들임으로써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